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0대가 부르니까 더 듣기 좋죠? 우리 교구장님이 18, 19이라고 해서.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몇 살 때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시죠?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사실은 학창 시절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춘기 때.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20살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18, 19으로 돌아가게 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20살은 지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미래가 펼쳐질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20살 이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내가 구원받은 것, 앞으로도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3절, 6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있죠.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어제는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태아의 성장 과정이나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들, 그리고 우리의 신체 기능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리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 기술로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그것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과학이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인류의 조상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죽음이 끝인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제 영혼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두 길이 있다는 것.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 어제 천국에 대해서도 잠깐 보여드렸고요. 지옥에 대해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이 자리에 참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 너무나 좋은 곳이고, 지옥은 반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걸 이제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는다면 어떻게든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무관심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 무관심하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모든 우리 책은 쭉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좀 달라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게 이해를 못하는 책이 성경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들어도 도통 뭘 들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이 많으신 평생 농사일만 했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갈등하는 분 계시죠. 하나님 계신 것과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거든요. 제가 어떤 할머니를 상담을 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질문을 해보니까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요, 제 말씀을 이제 듣기 전 날인데, 저랑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 할머니,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마음속에 믿어졌는데, 왜 안 나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요, 뉴스도 봐야 되고, 전 드라마 얘기할 줄 알았는데 뉴스를 봐야 된다. 그리고 손주도 봐야 되고.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요, 이 고정관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성경학자도 나는 아직 성경의 1%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절대로 안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도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한 믿음,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것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에 집중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과연 누가 창조를 하셨느냐? 이 보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과학이 발견한 것보다 수천 년 앞서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또 안 바꿨네요. 1년 전인데. 이 창세기 욥기가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시편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에 창조의 비밀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창조의 이 비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배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맞구나라는 그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제 7일, 6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식물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보라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요. 하트 모양 꽃 예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봐도 됩니다. 자, 이 왼쪽 꽃은 국화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처럼 햇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약간 해바라기처럼 닮은 부분도 있죠. 자, 오른쪽은 꼭 불이 피어오르는 것 듯한 그런 이제 모양을 하고 있는 꽃입니다. 자, 이 꽃 뭔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네. 네.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없었어요. 꽃들의 이름을. 왼쪽은 뭐 할미꽃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성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할미꽃이요, 이 할미가 할머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알죠. 이 꽃은 뭘까요? 이 시계꽃, 초분 시침이 있잖아요. 이건 알겠죠? 네, 이건 엄표꽃입니다. 네. 이건 동물을 닮은 꽃 같은데, 뭘 닮았어요? 네, 오리를 닮았습니다. 오리를 닮은 꽃이고, 이건 뭘 닮았어요? 네,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앵무새를 닮았죠? 네, 이건 뭔 꽃이에요? 네,
이 원숭이를 닮은 꽃입니다. 진짜 원숭이 같죠? 자, 이거는 왼쪽은 나비꽃이고요. 오른쪽은 거미를 닮은 꽃입니다. 꽃 속에 새가 들어있는 것 같죠? 오른쪽 꽃 속에는 아기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네. 이건 뭐예요? 네, 이건 뱀을 닮은 꽃이에요, 뱀. 희한한 꽃도 있죠. 여러분, 식물의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아십니까?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13만 5천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 많은 종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사람 없죠? 꿈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눈알꽃. 눈알꽃. 네. 요거는 입술꽃입니다. 입술꽃. 네. 이건 살아있을 땐 예쁜데요. 꽃이 시들면 이 해골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산하엽이란 식물인데요. 이게 물방울이 맺히면 꽃의 색깔이 바뀌어요.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네. 자,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네.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자, 코스모스인데요. 영어로 코스모스고 우리말로는 이 우주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 모양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뭐가 있어요? 네.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듯이 이 코스모스 안에는 이제 많은 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신기하고 놀라운 식물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네. 네. 우리 보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다양한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가을이니까요. 우리 식물은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 낙엽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잎에 수분이 있으면 얼어 죽는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요, 이게 단풍이 들게 되고 그 나중에 낙엽이 말라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월동 준비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무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무를 설계할 때 그 기온에 맞게, 계절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그 나무 안에 딱 넣어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보는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저절로 된 것은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 다섯째 날 이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짐승, 공중의 새, 여기 땅은 이 땅의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어다는 것. 우리가 밟는 땅이 아니고 뭐 곤충,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중의 새, 땅의 동물, 곤충, 바다의 고기를 이렇게 하면서 밑에 쭉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붉은 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홍간조라는 새입니다. 이건 당연히 알겠죠? 흰새. 흰새. 그럼 이건 뭐예요? 검은새 하려고 했죠. 이 극락조라는 새입니다. 극락조. 네. 새처럼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새 두 마리인 거예요. 새 두 마리. 이 앞에 있는 것은 암컷이고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수컷인데요. 이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은은하게 빛나는 가슴 방패를 펼치면 왜 이 새가 최고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죠. 날개를 탁탁 치면서 박자에 맞춰 춤을 춥니다. 변신한 수컷의 모습을 본 암컷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암컷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해서 꼭 점수를 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네. 네.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하늘의 제왕 독수리죠. 욥기 37장에 보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독수리에 사는 곳 그리고 발톱, 시력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사는 곳은 낭떠러지 그리고 뾰족한 바위 끝, 험준한 데 살고요. 그리고 발톱은 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은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언급하고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수리는 이제 하늘의 제왕이 맞죠. 이 보시면 실제로 이제 높은 곳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살고요. 발톱은 너무나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2km 이상 멀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을 사냥할 때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인데요. That they can never see coming. The bald-headed eagle. 하나님은 이 짐승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개미를 보면 아주 무거운 것도 쉽게 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개미의 괴력의 비밀은 이 목 관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 관절이 먹이의 무게를 머리의 무게를 이 다리 6개로 분산을 딱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의 약 한 5,000배까지 개미가 들 수 있답니다. 이게 개미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건 개미 집입니다. 높이가요, 약 한 4m에서 한 6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개미가요, 그냥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대단하죠? 개미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개미가 이런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미가요, 이 땅속에 집을 짓고 또 먹이를 저장하고 그리고 또 일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신비로운데, 근데 이 개미는 이 혼눈과 겹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앞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개미는요, 더더미로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어떻게 먹이가 있는 곳하고 집하고 정확하게 왔다 갔다 그런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이 더더미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걸음수를 세워서 갔던 곳을 돌아온답니다. 신기하죠? 더듬이로 방향도 정하고 또 걸음수를 세갖고 정확하게 갔던 위치에서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미의 다리를 길게 해서 해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이봐 너무 멀리 갔어. 그건 우리 집이 아니라고. 다리를 잘라서 좀 짧게 하니까 또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오는데 몇 걸음 걸었습니까? 모르죠? 근데 개미가요, 이 그림거리를 세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미를 만들 때 그 개미의 다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개미를 만들 때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저절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되게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지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데,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 이 토끼를 보면요, 레위기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토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토끼도 책임질을 하는 짐승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끼는 이 오랫동안 이 책임질하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이 동물 학회에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모든 과학자들은 그리고 모든 농부들이 토끼는 절대로 책임질하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질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성경 비평가들 있잖아요. 이 성경이 옳은지 그런지 이런 걸 연구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토끼는 책임질하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토끼가 입을 오물오물 하니까 이 모세가 그걸 책임질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그렇게 성경 비평학자들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책임질한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책임질하는 반추동물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위가 3개 내지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이를 씹으면 덜 씹힌 상태로 첫 번째 방을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방에 가서 조금 이제 부드러운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이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두 번째 방에 있던 그 먹이가요, 다시 입으로 딱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방에 가고 네 번째 방에서 완전히 소화돼서 나중에 배설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토끼는요, 한번 자기가 먹었던 것을 소화를 해서 똥으로 이렇게 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 똥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토끼 똥은 동글동글한 두 번째 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똥에는 이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토끼가 풀을 먹게 되면 한 번에 소화를 못해서 소화 불량으로 이렇게 묽은 이런 변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묽은 변 안에는 뭐 비타민 B도 있고 유해 세균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러니까 필수 영양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끼가 이걸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화시킨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해서 되책임질하는 동물이다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반추란 그 뜻이 되풀이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추동물은 소화시킨 음식을 다시 먹어서 영양분을 재섭취하는 그런 동물이 반추동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개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팔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고 불고 아버지를 원망하니까 아버지가 토끼를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이 토끼를 키웠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풀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가 사달라고 해놓고 왜 제대로 못 키우냐고. 그럼 저는 이 눈밭을 막 이렇게 뒤져서요. 여러분, 그 눈 속에 있는 그 배추도 아니고 땅 밑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먹기도 하잖아요,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 남의 밭에 가갖고요. 그거 다 이렇게 긁어와갖고 풀 주고 그랬거든요.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이 토끼를 보면 이 엉덩이에 항상 보면 똥이 묻어 있어요, 똥이. 그래서 저는 그게 설사한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게 이제 토끼의 식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처음 이제 토끼가 풀을 먹고 이 소화시킨 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변을 다 안 먹고 남겨놓으니까 이제 엉덩이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늦게 알게 된 사실. BC 1500년경에 기록된 레위기에는 토끼가 책임질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실을 안 동물학자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이거는 제가 똑바로 했네요. 네. 네. 이 동물학자 그리즈맥 박사가 약 한 143년 전에 이 사실을 처음 이제 토끼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동물학자 그리즈맥 박사가 밝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욥기 39장 1절 2절을 보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자, 암사슴이 언제 새끼 낳는지 너가 아느냐, 언제 만삭이 되는지 그걸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그리고 무소불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가 이런 동물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너가 그렇게 똑똑하면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동물마다 임신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토끼는 임신기간이 며칠이에요? 모르면 집에 못 갑니다. 33일. 그러면 소형 개는 며칠일까요? 60일. 그러면 대형 개는 며칠일까요? 똑같습니다. 60일이에요. 돼지는 한 114일이 되고요. 염소가 한 150일이 되고, 정말 긴 코끼리는 코도 긴데요. 임신기간도 길어요. 640일이랍니다. 그런데 이 암사슴은 이 노루과잖아요. 노루와 고라니는 이 암사슴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여기 보시면 노루가 7, 8월에 수태를 하게 되면 노루는 약 한 140일 정도 되니까 5개월 정도 지나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이나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제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새끼로 태어나도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사실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루 새끼들은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에 착상이 넣혀지고, 태아는 언제 돼서 자란다고요? 12월이 되어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제 태어난다고요? 5개월 후인 5월에 태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착상 시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요, 노루가. 이게 노루가 학습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루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제발 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라고, 똑바로. 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죠? 네. 이런 걸 보고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막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확하게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받는데도 이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못 믿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당대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이 자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얕은 과학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지만 깊은 과학은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그리고 인체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당대에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인데 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알만한 그 지식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만상은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끌어냈다라는 것은요, 이 통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한다,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여기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은 이것은 우주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보존하신다. 지금도 관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우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확실하구나. 뭐 삼성과 묘성, 그리고 북쪽 하늘에 아주 큰 빈 공간이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천체 망원경으로 다 관측을 했습니다. 이 우주 창조의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도, 그리고 먹을 것도, 호흡도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이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우리 딸이 그런 질문을 잘해요. 엉뚱한 질문을 잘 하더라고요. 본질은 모르고. 죄송합니다. 우리 딸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주군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이 뭐라고요? 천체,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은 셀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바다의 모래가 셀 수 없듯이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개수가 많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모래 한 줌만 이렇게 잡고 여러분 그거 다 셀 수 있어요? 그 못 세요. 근데 하늘의 별들은 우리가 대충 셀 수 있잖아요. 자, 우주에는 몇 개의 별이 있을까? 당대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1056개. 그리고 1600년도에 독일의 케플러가 1005개. 당대 가장 유명했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한 1000여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시섭이라는 분 아세요? 이 사람이 조선시대 대학자예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만 3세에 이 사람이 시를 벌써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금오신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별이 몇 개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840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으로 봐도 별이 100백하고, 서쪽으로 봐도 100백, 남쪽으로 봐도 100백, 북쪽으로 봐도 100백, 사방 한가운데를 올려보니 별이 서물서물하구나. 서물서물. 네, 840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네, 실제로 이게 보현산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의 이 육안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대략 한 5,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몽골에 갔을 때요, 이 은하수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캄캄할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만큼 별의 개수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 한 5,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주의 크기를 보면 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보시면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한 우주는 10의 25승계의 별이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 사람이 1초에 20개를 셀 수 있다고 해도 10의 25승계를 다 세려면 적어도 10만 조년이 걸린다. 1초에 20개를 세도 10만 조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이 많고 바다의 모래도 청량할 수 없이 많다. 그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영화 그래비티에서 등장하기도 했던 거대 망원경으로 천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13.2m의 우주 망원경이다. 허블 망원경은 1990년 처음으로 우주에 있는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 궤도에 올려졌다. 말 그대로 별을 관찰하기 위해 별에 초점을 맞췄고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선 행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1993년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야망찬 천문학자가 허블 망원경의 총책임자에 자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천체가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별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고 은하도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저 검은 하늘에 있었다. 수조원이 들어간 망원경인데다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안 나와 언론에서는 강한 질타를 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무엇인가를 촬영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계 천문학자들이 앞다퉈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 망원경으로 빈 공간을 보겠다니. 그러나 로버트 윌리엄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1995년 그가 이끄는 허블 망원경 팀은 처음으로 저 검은 하늘을 내다본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하늘로 망원경을 돌리고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 바늘구멍만한 면적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장작 10일 동안 저곳에서 나오는 빛을 모두 모아 이미지 촬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저 작은 하늘에서 3,000개의 은하가 찍혔기 때문이다.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 사진에서 앞에 있는 별 몇 개를 제외하고 반짝이는 모든 점이 다 은하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진이었다. 혹시 우리가 조금 특이한 부분을 촬영한 건 아닐까? 다른 곳을 촬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닐까? 믿기 힘든 결과에 허블 망원경 팀은 이것도 촬영해보고 저것도 촬영해보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눈으로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되자 검은 하늘에서 은하가 빼곡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4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이다. 장작 4개월 동안 촬영한 이 사진에는 은하가 무려 10,000개가 찍혀있다. 저 작은 점 하나하나가 모두 은하다. 안 놀라시네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별들이 2,000억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하계가 10,000개니까 몇 개예요? 그것도 검은 점 하나를 관측했는데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 쓰인 성경엔 이미 별들이 모래 숫자만큼이나 많음을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를 대비시켰다. 이 허블 망원경은 1990년도에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는 약 한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욥기 26장 7절에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은 만유인력이란 그 끈을 가지고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라고 적혔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적혀 있습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시니가 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하여튼 둥근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에서 지구 전체를 보기 전에는 땅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지금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평할까요? 아니면 둥글까요? 라고 물어보면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한 50년 어부 생활을 하셨는데요. 제가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배 타고 나갔다가 안 돌아온 분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바다 끝에 가면 폭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그림처럼. 근데 이 유리 가가린한 사람이요, 이 보스톡 1호를 타고 약 한 1시간 48분 정도 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주는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정말 푸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구 전체를 보지는 못했죠. 근데 나중에 아폴로 11호가 1969년도에 달 착륙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둥근 거 맞죠?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확실하죠?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고 둥글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때 사람이 알 수 있었을까요? 네. 1969년도 처음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었다.
동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도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네. 근데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 맞는가? 제가 궁금해서요, 한국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낙원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을 위해서 만든 낙원. 인류의 시조인이 아니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그 아담을 위해서 만든 동산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지상 낙원은 원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낙원을 지상 낙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겁니다.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화나 전설,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약 한 1.5km 떨어진 이제 금곡이라는 동네에 금곡교회를 제가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한 고등학생쯤 되는가, 그 선생님이 약간 고등학생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사라고 했던데, 제가 그때 수업을 쭉 이렇게 듣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은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있단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는 순진했습니다. 그때 믿었거든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실제로 위치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죠. 이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똑같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인 것 믿으시겠어요? 믿을 수 있죠. 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성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여기 보면 강의 위치가 이렇게 대충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 동편에 흐른다, 구스 온 땅에 둘렀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나는 것들도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위치를 대충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히데겔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이 두 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강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비손과 기온강은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아무리 눈을 닦고 둘러봐도 이 두 강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두 강이 발원했다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 비손과 기온강은 성경 기록되기 훨씬 전에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4개 강을 다 발견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지명을 따라가 보면요, 지금은 완전히 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이 되었어요. 강이 흘렀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발견되는 이런 벽화들을 보면요, 실제로 사람과 짐승들이 살았던 흔적들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곳에 발견됐다는 것은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배도 있고 많은 짐승들이 이제 벽화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보면 약 5,500년 전에 그려진 타실리 나제르의 이 암벽 그리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타실리 나제르의 그 뜻은 물이 흐르는 땅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곳은 물이 흘렀던 곳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에스겔 3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 아래죠. 그러니까 에덴 나무가 땅 아래로 내려갔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에덴 나무가 땅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은 어딘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으로 묻혔다. 홍수 이후에 이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도 시편의 성경에 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이 비손과 기온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는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져 왔다. 그런데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한 강을 발견했다. 네.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잃어버린 강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도 전 나사 과학자, 이건 이제 나사 과학자죠.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여러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게 보면 레이더에 의한 탐사로 지하 수미터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보면 우주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땅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는데, 그런데 이 모래를 걷어내고 땅 속을 찍을 수 있는 사진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땅 속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유적이나 유물들도 실제로 땅을 안 파도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이 적외선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는데 고대 도시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피라미드가 묻혀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속 피라미드도
인공위성이 찾았다. 그렇듯이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을 찾은 거예요.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곳이다. 이 지역의 모래 표면을 한 6m 정도 딱 제거를 하는 화상 처리를 했더니 이 사진처럼 강의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성사진 분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의 폭이요, 약 한 5km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았던 지금 현재 땅하고 완전히 달랐던 곳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요, 이 나무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지금보다 몇 배로 몸집이 컸고 방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강 비손과 두 번째 강 기온의 그 강줄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글 어스라고요, 지도로 확인을 쭉 해보면 이 점선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잃어버린 강을 이렇게 표시를 한 내용이거든요. 믿습니까? 네, 맞죠? 네,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걸 찾은 거예요. 네, 못 믿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주의를 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에, 일요주간 신문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존재한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호는 첨단 과학이 밝혀냈다. 맞죠? 미국 우주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곳이죠. 네 강은 발견했지만 정확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추정된 곳에 가보면 엄청난 양의 석유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석유의 원료가 뭔지 알아요? 네. 석유의 원료는 동물이에요, 동물. 동식물, 식물은 석탄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각종 많은 별짐승을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석유의 원료는 동물의 사체입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는 과거 에덴 동산에 엄청난 양의 동식물이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과거 에덴 동산은 온습도가 너무나 최적이어서 생명체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식물들이 아주 풍부했던 곳이고 그 동식물들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석탄과 석유로 변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뽑아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이 모인 네 강이 여기 있잖아요. 이 두 강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강이 있고, 이 점선을 보면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강이 모이는 이곳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삼각형 표시는요, 이 석유가 생산되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곳에서 약 한 80% 정도 석유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곳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살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깨를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 차교에 넣고 탁 짜버리면 참기름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에덴 동산의 짐승들이 땅 밑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석유로 바뀐 겁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고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생산됐던 석유와 석탄의 양하고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양을 딱 합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동물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다 석유로 바뀐다고 해도 1%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의 50% 이상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금 이 석유로 우리가 뽑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미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성소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 맞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강이 흐른 것이 아니라 네 강이 흘렀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동산이고 많은 들짐승들, 각종 나는 새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하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들이 이제 석유로 변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인류의 조상이 두 사람이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다라는 그 내용도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건데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이 인류의 모든 여자에게 동일하게 미토콘드리아 DNA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와로부터 유전된 것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이 됐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 Y 연속체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 추적.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Y 연속체를 유전받아서 모든 남자들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맞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저주하고 그리고 남자를 저주하고 그들은 이제 영영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한 사건. 이게 정말 사실인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 그리고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물고기는 없죠? 홍수가 아무리 나도 물고기는 안 죽잖아요. 왜 심판을 했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충만했다. 이 폐괴는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간, 간음, 간통, 그리고 우상 숭배, 음란한 신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강포는 폭력적인 죄죠. 살인, 강도 이런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역사 가운데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은 음란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못으로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폼페이 아십니까? 폼페이도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그곳이 이제 나중에 발굴이 됐는데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음란한 장면들이 많이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수비오 화산을 폭발을 해서 완전히 그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가득하면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리고 당시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의 방법은 홍수죠.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잣으로, 잣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방주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주의 모양은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이 방주는 이 구원의 방주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이 방주를 타게 되면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이 당시에는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안개가 지면에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비가 내리지 않고 항상 이제 안개가 이제 촉촉하게 이제 지면에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노아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성경을 지금 근거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한 100년 가까이 만든 거예요.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켄터키에 가면 이 방주 모형이 있잖아요. 그 방주를 만드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재를 쌓아놨는데요, 그 자재를 보고 제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야,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재들이 다 들어가는구나, 재료들이 들어가는구나.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 안 들었겠어요? 100년 가까이. 그 하나, 이게 나무를 베어갖고, 그래서 옛날에 도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힘든 그 일을 하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방주를 타게 되면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 방주 안으로 이제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짐승들이 알아서 이 방주를 타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짐승들이 방주를 탈 때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방주 타는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들어도 그게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방울이 땅에 쏟아졌을 때 사람들은 당황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래도 방주 타지 않았습니다. 설마 조금 후에 멈추겠지. 설마. 근데 계속해서 비가 왔고 물이 차올랐을 때, 그때 사람들은 방주에 갔지만 방주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8절 19절을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가득 찼다라는 얘기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온 세상을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50일 동안 세상에 물이 가득했고 150일 후에 물이 점점 감해서 1년 열흘 후에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300일 이상 물이 온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육지에 있어 코로 호흡한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에 탄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안 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노아가 전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죄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심판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아라랏 산이란 곳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 가보면 방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홍수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홍수의 흔적이 정말 있느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라고 말한 것은 이 세계적인 홍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홍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화석 아시죠?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거는 이 저탕류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는 흙탕물이에요. 고밀도 흙탕물. 그게 저탕류라고 하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물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화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차들이 이제 이 저탕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이 빠지고 땅이 굳어지면 뭐가 생겨요? 자동차 화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타고 다녔고, 우린 날아다니는데, 이러면서. 이게 바로 화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요, 물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갑자기 흙탕물이 딱 덮치게 되면 매몰이 되고 거기서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이제 화석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 캔자스, 이 보면 이제 스탠버거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런 화석들이 있어요. 위에 보면 아직 소화도 덜 되는 상태에서 화석이 됐고, 여기는 먹기 전에 이 화석이 된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순간적으로 매몰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인트 헬런 화산인가요? 그게 폭발했을 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때 이 한 7m 정도 되는 이제 흙탕물이 이렇게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화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화석의 약 한 95%가 조개 화석인데, 그것은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도망을 가질 수 있지만 조개는 그 자리에서 화석 굳어졌기 때문에 이 조개 화석이 한 95% 정도 차지한답니다. 자, 각가지 화석이 대홍수를 입증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층 구조죠. 이 보시면 갑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흙탕물이 쏟아지게 되면 퇴적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는 비바람이 불 때 깎여져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지구에 보면 이 땅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평평해요. 땅 속은. 그리고 제일 위쪽은 이렇게 비바람에 의해서 깎여져 나가는 그런 지형들이 딱 형성이 되는데요. 이건 대홍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히말라야 산맥에 가보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이게 8,800 몇 미터라고요? 40m라고도 하고 또 48m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높이가.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뭐라고요?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그 산에 가면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기만 발견된 게 아니고요. 여기도 보시면 히말라야 산맥 옐로 밴드라고는 지층이 있는데 해저에서 지각을 올려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다. 그리고 옐로 밴드에서는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어 그곳이 해저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네. 그리고 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도 히말라야 산맥의 해저는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다. 안데스 산맥은 저기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거기도 조개 화석은 산들이 솟아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바다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요, 육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보면 이 소금 생산 지도인데, 소금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염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금을 채취하잖아요. 염전은 다 바닷가에 있어요. 뭐 신안이나 가보면 다 이렇게 바닷가에 염전이 있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소금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자, 볼리비아라는 곳에 우유니 사막이 있는데요. 이 볼리비아는 바다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이제 내륙으로 된 나라인데 그 우유니 사막에 가보면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덮었던 그 바닷물이 육지에 고이면서 이 소금 결정체가 된 거예요. 이 우유니 사막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만난 빛나는 세상. 하늘과 맞닿은 소금밭. 우유니 사막입니다. 정말 눈 같아요. 그 소금이 아니라 와. 알티플라노 남부지대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증명하듯 끝없이 펼쳐진 소금밭 위에 서니 새벽에 내린 눈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건기지만 운이 좋게도 물을 머금은 소금을 만났습니다. 눈이 부시게 반짝입니다. 잉카 제국의 맛을 찾아 페루의 수도 리마를 거쳐 해발 3,000m가 넘는 안데스 고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안데스의 숨은 소금을 찾아 살리네라스로 갑니다. 드디어 먼발치에 조각조각 펼쳐진 하얀 땅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살리네라스 소금밭입니다. 네, 여기는 안데스 산 깊숙이 있는 소금밭이에요. 여기서 이제 염전장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무려 3,700m 높이 있는 곳인데, 근데 여기에 소금이 나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평균 해발고도 3,000여 미터가 넘는 곳에 위치한 자카염원은 중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로 자카는 몽골어로 소금의 바다를 뜻합니다. 이곳의 소금은 지역 유목민들에 의해 무려 3,000년 전부터 채굴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입자가 크고 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돌인지 소금인지 이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오리 아니고 소금입니다. 소금 덩어리예요.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우 너무 짜요. 바다가 아닌 땅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곳, 콕삭 마을입니다. 이게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방주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보면 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쭉 가보면 이 터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보면 터키 보면 요 보이시죠? 아라랏 산이라고 보이시죠? 아라라트 산인데요. 5,165m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아라랏 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아라랏 산인데요. 가보면 이제 아라랏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작은 아라랏 산이 있고 큰 아라랏 산이 있는데 요건 한 3,900m밖에 안 됩니다. 이건 5,165m고요. 큰 아라랏 산에 방주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7월 9,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방주가 발견된 지점은 약 한 4,200m 정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발 4,200m 정도 되니까 1년 내내 얼음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한여름이 되게 되면 일부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방주가 백두산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겠죠. 네, 뭐 썩든지 뭐 이렇게 비바람에 휩쓸려서 아마 흔적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에 보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방주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탕하게 방주가 보존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아라랏 산 4,200m 지점에 딱 보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숱한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주를 찾아 나선 사람들. 이 노아의 방주 목격담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좀 나와 있죠.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주를 목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856년 이래로 약 한 23회 이상 200여 명의 사람이 빙하에 파묻혀 있는 방주를 아라산에서 목격을 했다. 이 방주가 목격되고 있는 아라산 아우라 지역입니다. 안젤로 팔레고라는 사람이 실제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 컴퓨터 특수 촬영 기술로 이 방주 나머지 숨겨진 형상을 확인을 한 사진이에요. 성경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방주의 설계도 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배가 얼음 속에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보면 시간 지나도 생선 그대로 있죠? 네, 똑같은 겁니다. 방주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주와 관련된 많은 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들 있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에 아직도 존재한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실제로 그 조각을 가지고 판정을 해보니까 5,000년 전의 것으로 판명이 됐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를 이제는 과학으로 증명을 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다. 그 모양 크기가 똑같다. 재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그리고 방주는 너무나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대홍수에도 안전할 만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30m 파고에도 거뜬하다. 방주의 안정성은 배 만드는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직접 만들었다면 금방 부서졌겠죠. 하나님께서 설계들을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노아는 내륙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그런데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륙에 살았는데 왜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노아가 미쳤어요? 노아가 왜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미쳤어요. 노아가 방주에 태운 짐승들의 그 숫자를 알고 그 숫자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했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어떻게 태울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아오게 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만 방주에 태울 수 있지 불가능하잖아요. 이 홍수 흔적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대홍수 사건이 실제 사건인데, 그렇다면 짐승들도 죽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짐승이 있다는 것은 그때 방주에 탔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 암수 한 상씩 성경에 태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가장 안전한 방주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거죠. 자,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탄 이후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건 맞잖아요. 그걸 보시고 완성을 하고 짐승들이 다 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은 하시지만 피할 길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주신 것처럼.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도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죽은 것은 무관심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도 의식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홍수 심판은 앞으로 닥칠 불심판에 대한 모형이다.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라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되죠?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핵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핵을 사용할까 말까 푸틴 한 번씩 겁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고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근데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내가 무관심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일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이 되었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꼭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도 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며칠 남지 않았고요. 앞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도 꼭 와서 함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도 꼭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